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송도제일교회 부흥회는 은혜 중에 저를 마쳤습니다. 제가 집회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회에도 은혜스러웠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플러스 계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남매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쯤 된다 했습니다. 5리니까 한 2km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 김철홍 목사님 계시는 사택 거기까지가 한 2km쯤 됩니다. 혹은 남쪽으로 간다면 저쪽으로 간다면 군자교를 지나서 아마 장안평역 조금 지나면 거기가 아마 2km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사건은 사실은 12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향유 이야기를 왜 11장에 해놓았을까? 이 요한이 물론 이 모든 사건이 있은 다음인데 이제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장례와 그 뒤의 절차를 위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향유를 샀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슨 그렇게 비싼 향유를 집에 잘 사두진 않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했으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향유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했을 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 아마 그 사건이 연결돼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오라버니 장례식에 쓰려고 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이 부활 사건과 또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가가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래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렇게 부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2절에 이 말씀 읽으면서 12장 사건이 생각나고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면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항상 모든 것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병 안 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병이 안 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냥 만사형통한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들 수 있는데 다윗도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최근에 LH 공사의 직원들이 국가가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부동산을 사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영악하게 돈 벌 일을 잘한 거죠.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거기 부동산을 사둔 것이죠. 그런데 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먹을 짓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런 것을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쓴 것은 부도덕하고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하는 자라 하더라도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에게는 죄와 고통과 질병이 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빗댄다면 코로나19가 아무리 유행해도 교회에는 절대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위생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혹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코로나가 발병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질병은 똑같이 걸리고 고난은 똑같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병든 것을,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가서 아뢰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계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살려주십니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이 내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트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세요.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보냈습니다. 뭐 별로 이상한 것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프면 의사를 모시러 가는 거죠. 환자가 못 가면 의사를 모시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칠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한 믿음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내게 와서 부탁을 하는구나. 오냐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감히 제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혹시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죠.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열이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에 그런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고 그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급한 때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라 그랬어요. 죽은 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가셨습니다. 그럼 이틀을 빼고 바로 가셨어도 죽은 지 이틀째라는 뜻이죠. 이미 가도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급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는데 이틀이라면 아마 오는 동안에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아주 급하니 가자 말자. 예수님에게 오라버니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셔서 고쳐주시지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왔을 때 똑같은 말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계셨더라면 뭔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기 멀리 떠나 계시면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 요한복음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셔야만 한다면 빨리 가야 되죠. 앰뷸런스가 왜 왱왱합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켜줘야 되죠. 최근에 어떤 택시 운전사가 앰뷸런스 가는데 앞에 막고 접촉사고 났는데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앰뷸런스하고 가족이 지금 생명이 위험하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러니까 뭐 죽을 병도 아닌데 꾀병한다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분이 비난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렇게 안 됩니까? 가야 되거든. 일방적인 생각이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았을 건데 안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빨리 안 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가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급해 죽겠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틀 더 유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죽었다는 뜻이죠. 이제 죽었다는 거죠. 아마 이틀을 유하는 중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왔던 그날은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날 이틀째 죽었는지 모르죠. 성경은 사실은 이틀 하면은 만 이틀이 아니고 오늘 내일 그렇게 보통 보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하면은 금요일날 죽으시고 금토일 3일 만에 그런 뜻이거든요. 표현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잠들었으면 좀 나아졌는가 봐요. 그렇게. 여러분 너무 아프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 앓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제가 2살인가 3살 때 귀를 앓았어요. 그 귀를 앓아가지고 그때 제가 오른쪽 귀의 청력을 80% 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기억이 나요. 2살인가 3살 때 기억이 나요. 어머니 등에 엎였는데 그 백열등이 노란 빛을 비추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아프면 잠도 못 자는 거죠. 나사로가 잔다니까 잔다는 거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시려고. 왜? 나사로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데드라인을 꺼놓고 여기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면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없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지 못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 세계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 세계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9988, 1234 해도 나이가 많으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시간과 상관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것을 잔다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실제로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하면 어떻게 형하고 형이 죽어서 또 둘째 아내가 되고 셋째 아내가 되고 형사치수의 법을 따라서 7 형제하고 다 결혼했던 부인은 누구 아내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죽어서 부활도 못하고 영혼이 끝나버렸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세계의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 세계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이 시간 속으로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죠. 살리러 갑니다. 이 한계를 잘 못 넘어서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하니까 부활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부활 믿습니다. 최후 심판 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 잘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무덤으로 가자. 무덤을 열어라. 이러니까 그때 갑자기 냄새 나는데요. 무덤에 예수님 나으리 되는 냄새 나는데요. 무덤 왜 여십니까? 이게 이제 자기는 믿는 줄 알지만 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무덤 열어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썩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일 뿐 아니라 생명이신 것이죠. 봅시다. 우리는 치유의 주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주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보낸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치유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좀 늦게 오셔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마르다가 부활도 믿는다 그랬어요. 부활도 믿습니다. 언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그때 부활하겠죠. 그때 부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일 뿐 아니라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인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공간을 격하고도 예수님이 병을 고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명 있죠. 나사로 말고도. 그죠? 있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썩어서 뼈만 남은 그 뼈 무더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 세계에서 보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고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끝났기 때문에. 이미 사라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라는 생리가 끝이 나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보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 육체는 죽어도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깨어나서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주일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사라지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무화과나무로 옷도 입고 해도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몸은 그 이 흙으로 만든 존재의 한계를 인해서 언젠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살아있고 죽었으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것이 생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게 되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병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흔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고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빛이 나죠. 생명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 지금 아파서 죽기가 오늘 내일 하는데도 얼굴이 다릅니다. 죽는 순간까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뭘 말합니까? 그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어도 예수님 부르면 바로 일어납니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월절 그 주간 무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표적이 무엇이냐? 육체에 살고 죽음에 관계없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이 생명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거나 썩기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왜?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주신 그 생명을 호출한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 순교하고 죽음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